미국의 백악관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런 정책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백악관에는 대통령과 많은 보좌관들이 있는데, 어떤 정책을 두고서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토론할 때 보면 격식 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대통령에게 마음껏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눈치를 보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의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또 설득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대통령이 결심을 하게 되면 항공모함이 움직이게 되고 비행기가 뜨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 터지게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좌관들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밤낮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프라이드가 뭔가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대통령을 보좌했다 하는 것으로 큰 명예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의 비서들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국가의 모든 이런 중요한 정책에 관계를 하게 되고 대통령을 결심을 하는 것을 돕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외교를 하는데, 대통령이 너무너무 영어로 연설을 잘해가지고 상하합동 의회에서 기립 박수도 받고 굉장히 그 호평을 받았는데, 보좌하는 한 사람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벌거벗고 여대생에게 성추행을 하다가 대통령은 망신당하고 국제적으로 그 외교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단순한 비서나 보좌관이 아니고 대통령의 모든 결정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대변인이었다는 것에서 참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변인이 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 전 세계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사생활이 없다, 우리 늘 긴장해야 된다, 우리 보수도 별로 높지도 못하다, 우리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그런 불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좌하는 일로 만족을 해야지, 뇌물을 받는다든지 불법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망신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나라 전체를 망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보좌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사생활이 없고, 또 우리가 보수가 많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사람이다, 이 하나로 만족을 해야 되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크리스찬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관으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자유스럽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그리고 너무너무 멋있게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보좌하는 건 때리치우겠다, 하나님 대변인 안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대통령 보좌관이 술에 만취되어서 성추행을 하고 뇌물을 받고 더러운 짓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서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관이 되고 하나님이 대변인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 한 분만을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면서 수입은 적어도 프라이버시는 없어도 세상 재미 많이 포기해도 그건 하나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신자들의 사명은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이것은 굉장히 적은 부분에 속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여기에 이제 마음이 다 뺏겨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딱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란 걸 알게 될 텐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모두 크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은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그 왕도 능력이 있지만 그 나라 신이 아주 그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유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사람들은 이 바벨론 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벨론 신이 누군가 하면 벨이고 느보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할 수 있었는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벨과 느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야심가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 안에서 왕자리를 지키려고 했지 다른 많은 나라를 정복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 왕으로서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할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전쟁을 하더라도 군대가 따로 없었으면 다 농민들인데 전쟁을 할 때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전쟁만 하는 군인들을 따로 확보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이런 성을 부술 수 있는 이런 공격용 무기를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 있으니까 정복과 전쟁에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벨과 느보 이 바벨론 신들이 훌륭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리 힘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힘있게 만든 신이 벨이나 느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을 이렇게 큰 나라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큰 힘있는 왕으로 만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망하게 한 것은 벨도 너보도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습니다. 모든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은 수많은 나라의 원조도 보내고 또 교육에 필요한 돈도 지원하고 의료에 대한 돈도 지원하고 장애인들을 돕는 이런 기금도 지원을 하지만 군대도 있습니다. 군대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폭탄도 있고 전쟁을 할 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축복도 있지만 무서운 진노와 심판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우상숭배가 도를 지나치거나 음란과 살인과 폭력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중동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은 메뚜기나 이 하루살이들이 막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보면 되게 기온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온이 정상보다 몇 도만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이 메뚜기 유충들, 하루살이 유충들이 막 생기면서 수억만 마리의 이런 메뚜기들, 하루살이들, 곤충들이 막 생겨가지고 결국은 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의 이 죄가 어느 수준을 딱 올라가게 되면 예고 없이 자동적으로 재난이 터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이 악한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 터지든지 전염병이 터지든지 악한 나라가 생겨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의 일종입니다. 중국에 보면 이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이제 진시 황제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이 진시 황제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그 야망을 가지고 다른 위, 조, 초나라, 이런 연나라, 제나라 다 정복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사람들 죽입니다. 수십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들을 다 통일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리장성, 창청, 만리장성을 쌓는데 몇십만 명 동원을 하고 또 자기 무덤 여산능이라고 그러는데 여산능. 옛날에 이제 왕이 무덤을 만들 때 왕이 되자마자 무덤을 만듭니다. 왕이 죽어서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왕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또 몇십만 명이 동원되고 또 아방궁을 만드는데도 몇십만 명, 그래서 한 7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공사하면서 죽고 공사하고 난 뒤에 또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돌아다니다 또 병들어서 50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죽고 얼마 안 되어서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작동이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의 실체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6장 1절과 2절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데 마지막 가축에 또 실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뭔가 하면 벨과 너보의 우상이었습니다. 여기 벨은 최고의 신 태양신이고 너보는 벨의 부하다 또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벨보다는 조금 낮은 신입니다. 사람들은 벨과 너보를 굉장히 신성시해서 옮길 때에도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옮기고
뭐 짐승에게 실어서 옮기거나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벨과 너보를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그 앞에 이야기를 하고 절을 하고 음식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바벨론이 딱 망하고 나니까 벨과 너보는 전부 짐짝이 되어가지고 시루의 뒤에 막 다 차곡차곡 싣고 짐승에게 실어서 다 이렇게 옮기면서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신상들은 인간이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왜 인간들은 이렇게 인간이 만든 신을 믿으려고 하고 왜 이렇게 인간이 만든 신을 좋아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인간의 상상력 때문입니다. 인간이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우리 인간들은 이 상상력을 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엄청난 이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가상적인 것을 이제 영화로 찍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찍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그런 장면들을 여러 번 연출하고 이러는데 영화 찍고 드라마 찍는데 가보면 천하의 재미없는 것이 영화 찍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딱딱 잘라가 편집을 해가 탁 텔레비전에 보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울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을 느끼고 탁탁 잘라가 편집을 해가 딱 보내니까 울고 웃고 막 그 앞에서 좋아가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력이 그렇게 뛰어나고요. 드라마 없어도 인간 혼자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는 장면들, 슬픈 장면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냥 드라마 없어도 혼자 어떤 멋진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하는 걸 혼자 생각하면서 막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또 헤어지는 장면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는데 이게 그렇게 감동적인 겁니다. 실제보다 이 상상의 세계가 훨씬 더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 슬프고 너무 행복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상상의 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는 신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고 싶은데 늘 옆에 두고 좀 잘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큰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서 가까이 세워놓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너무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구나, 여기서 다 끝이어야 되는데 인간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까이 세워두고 그 신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신과 이야기를 하고 그 신으로부터 무슨 뜻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짜 신인 겁니다. 진짜 신이 아니고 가짜 신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위급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구원하지 못하는 엉터리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 크시고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위대한 분인 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큰 우상을 만들고 멋진 신상을 만들고 그게 수백 번 수천 번 절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인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수천 톤의 구리를 녹이고 금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고 저를 수만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그렇게 키우고 바벨론을 그렇게 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들은 1분 1초도 못 삽니다. 미쳐서 죽든지 얼어서 죽든지 굶어서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그 사랑을 못 느낍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고장이 나서 버려진 그런 기계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들은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고장이 나가지고 버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중에 최고로 위대한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특권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좌하는, 하나님의 비서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관이 되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비서들이 뭘 합니까? 대통령과 가장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그런 생각을 듣고 자기 조언을 하고 대통령에게 결심을 하게 하고, 대통령이 결심하면 또 관계되는 부서에 연락을 하고,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비서들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 비서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잔다. 대통령이 소집하면 우린 가야 된다. 봉급 급료도 우리 많지 못한다. 우리 프라이버시 없다. 우리 외국 여행 못 다닌다. 우리 여행도 못 다니고 여름 휴가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애들 같은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국가의 최고로 중요한 대통령을 지금 보좌하고 있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고 바른 결심을 하게 하는 이거 하나로 엄청난 이 자부심을 느껴야지.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왜 술 못 마시냐? 우리 휴가 다니겠다. 우리 휴가 다니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이러면은 나라를 망치는 굉장히 악한 비서와 보좌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 빼놓고 좀 그런 인식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든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하고, 세상에 가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세상에 막 혼자 돌아다니고, 세상에 많은데 이제 여행을 하고, 그러다 갈 데 없으면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고,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감입니다. 시대적인 사명감. 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하여금 바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틀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게 최고의 일인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심지어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또 먼 곳에서 막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막 교통비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분이 계세요.
교통비도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비밀을 지금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보좌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린 보좌관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거나 못 벌거나 높은 직책에 있거나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 사명, 하나님을 보좌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가 제 자신의 위치를 딱 지키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어떤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처음 이 아기를 이제 안는 분은 뭐 간호사라든지 뭐 산파라든지 친척이 이렇게 가장 그 가까운 사람이 이 아기를 안을 것입니다. 또 아주 늙은 분을 늘 뒤에서 휠체어로 이제 밀어드리고 업어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식이든지 손자든지 굉장히 그 효심이 깊은 그런 아들이나 자식일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설악산에서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를 아들이 업고 금금산성에 올라오는 걸 보고 저도 막 박수를 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박수를 쳐서 너무너무 보기 좋은 장면이어서 저 할머니가 저렇게 설악산을 보고 싶어 하니까 아들도 늙었어요. 늙은 아들인데 더 늙은 할머니, 뼈만 남은 할머니를 업고 그 산 꼭대기까지, 물론 이제 중간에는 케이블카 타고 왔지만 거기서도 업고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근데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정말 참 멋있는 장면이라고. 영국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 영국이 내세웠던 표어가 뭔가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우유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비, 모든 교육제도, 나중 나이가 들었을 때 의료보험이라든지 장례 지내는 것까지 국가가 다 책임을 진다면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겠느냐, 완벽한 사회보장이 된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라면 딱 태어나기만 하면 우유도 그냥 국가에서 메이드 인 잉글랜드 그래서 딱 주고, 우유도 젖꼭지도 다 주고, 모든 교육을 다 책임지고, 중학교, 대학교, 취직, 늙어서 막 꼬부라졌을 때 휠체어, 지팡이, 그리고 막 간병인까지 국가가 다 책임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몸뚱이만 가지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들 태에서 딱 나오자마자 내가 품에 딱 안아서 늙어서 꼬부러져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보좌해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겠다.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그 이후까지 내가 다 책임지길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욕심의 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됩니다. 다른 좋은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성공하고 이제 생활이 안정되고 나면 말씀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막 들어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기도 그리 안 해도 설교를 그리 안 들어도 자동적으로 돈이 막 들어옵니다.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신분이 안정되어 있고 벌써 세상에서 철밥통을 딱 끼고 있고, 그러니까 설교를 목숨 걸고 절대로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연구를 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3배, 4배 성공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시간을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교회에 와가지고 교양 수준에서 공부 수준에서 설교를 듣고 이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능력이 없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교양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교양으로 들으면 안 되고 어떤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서 사느냐 죽느냐, 요거를 끝까지 견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조금 돈 벌고 조금 높아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목숨을 안 걸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야. 내보다 머리도 안 좋은 것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여행도 너무 많이 다니고, 막 집에 해놓고 사는 것도 보니까 뭐 너무너무 막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사는, 막 사슴 목도 잘라가 말려가지고 막 걸어놓고 말이죠. 막 곰 껍데기도 깔고 앉고 말이죠. 막 호랑이 눈알도 파묻고 말이죠. 우리 이거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 맨날 성경 읽으라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고. 세상에 날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간음하지 말라 그러지. 세상에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뒤떨어졌다. 너무너무 뒤떨어졌고 너무너무 꽉 막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나는 돈도 못 벌었다, 나는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서 좋은 건 세상에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멀리 하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죽으라고 말씀만 붙잡으라고 하는가? 내가 너무 성공할까 봐 하나님 시기해서 질투해서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의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믿지만 우상을 같이 받아들여서 같이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너무너무 처참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방인들이 큰 멋지고 큰 신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넣을 수 있는 큰 신전 또 절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물건을 바치고 복을 빌지만 그게 다 주머니에서 나온 금이고 은으로 만든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세워놓으면 그냥 서있고 앉혀놓으면 앉아있고 눕혀놓으면 그냥 누워있는 건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위기에 벌떡 일어나서 구원하느냐? 구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좋으냐, 아니면 저기 앉아있는 우상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상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더 좋아. 왜냐하면 상상력이 너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 우상이 가깝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응답도 안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삼손은 참 하나님의 그 성령이 힘으로 나타나는 전 세계 다 한 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영화로는 600만 불 사나이 이런 것도 만들어졌지만 다 엉터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힘으로 나타나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고, 가사성에서 포위되었을 때 성문을 뜯어가지고 옮겼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신의 삶에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머리에 칼을 댄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을, 시체를 가까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죽인 그 사자 몸 안에 막 꿀이 막 발려 있는 겁니다. 꿀이, 시체 안에 꿀이 막 발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다 술 마시는 것들입니다. 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삼손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꿈틀거리는 겁니다. 결국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블레셋 여자는 아닌 것 같고 가나안 여자인 것 같습니다. 소렉 여자 들릴라는 가나안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가 뭐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사랑에 이제 빠졌는데, 이 여자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면 은 1100개를 주겠다, 5500개를 받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은 5500개. 그때 노예 한 명이 은 30개인데, 은 30개. 그것도 뭐 늙은 노예는 10개만 주면 삽니다. 배 나오고 이런 이런 노예들은 막 은 10개만 주고, 은 30개는 막 근육질로 이런 노예가 은 30개인데 5,500개를 받는다 하는 건 이걸 막 돈을 수억 원을 받는 겁니다. 이 여자가 자꾸 조르는 거예요.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삼손에게서 우상은 뭡니까? 이 여자가 우상인 겁니다. 이 여자가 우상인 거예요. 여자가 자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버리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고개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고개의 마음대로. 여자에게 마음이 다 뺏겨 있으니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막 쪼르니까 괴로웠다고 이야기하고, 괴로웠다고. 괴로울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치면 되는 겁니다. 미치면 하나님 앞에서 막 미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좋기는 좋은데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러는데 막 환장하고 육갑하겠는데요, 막 소리 지르면, 여자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미친 남자는 싫어합니다. 갑니다. 돈도 싫다, 이 미친놈하고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사는 건데, 결국은 그 여자를 잡으려고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히고, 그때 이제 실체를 본 겁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한 여자가 아니었구나, 그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잘라내고 이런 나쁜 여자를 골라내는데 엄청 능력이 있는데, 설교 말씀을 계속 들으면 바로 느끼죠. 이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데,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그때서야 실체를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보면 환상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환상에 빠져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 서로가 감동해서 막 울고 막 서로가 난리를 치는데, 그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정반대로 봐. 학벌도 이게 진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뭐 좋은 학교라 하는 것이 머리는 좀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진짜 인정머리 없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어리지키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 대학의 환상이 진짜 엄청난 겁니다. 못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뭐 그 인간도 그 인간이고, 그 들어가 보면 다 죄인들이고, 술 마시고 개판치고 이런데, 사람들은 이 대학에 대한 이 환상도 엄청납니다. 사실은 아닌데. 오페라에 가보면 무대 장식이 엄청나지만 뒤에서 보면 합판이고 뒤에 나무 쫄대 돼가지고 앞에는 막 성이고 이렇지만 뒤에서 보면 합판이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사람들이 못 보고 이 무대 장식, 세상의 이 무대 장식, 그걸 환상에 빠져가지고 눈알 뽑히는지도 모르고 머리털 밀리는지도 모르고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막 미쳐서 그냥 좋아서 죽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실체신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그런 중책을 맡았는데 세상의 그 환상에 속아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은 불타고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죽고 70년 동안 강제 노동하다가 문이 탁 뜨이는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한 것이 뭐냐, 우리가 완전히 환상에 속은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막 속입니다. 너무너무 속이고 있습니다. 높은 아파트, 거기에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살아보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하나는 쫙쭉 끝방에 있고 하나는 쫙 끝방에 있고, 결국 청소 누가 합니까? 로봇가 돌아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시간 끝나면 탁 쓰러지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지금 그런 환상에 지금 빠져가지고 좋은 대학교 환상에 빠지고 좋은 직장에 좋은 직장 가봐야 연애할 시간도 없고 죽도록 부려먹는데 거기에 이제 못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결국 이 환상에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좋은 거 다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때서 이제 정신이 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상태로는 안 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이 배역한 자들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행복하려고 애를 썼던 너희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이 일을 생각해보라,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 지어도 가면 용서해 주시고 참 마음씨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좀 버리고 세상에 가서 실컷 한번 성공해보자. 그 세상에 가면 진짜 성공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게 이건 겁니다. 무서운 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그냥 완전히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안 거는 거예요. 생명을 안 걸고 교양으로 지식으로 뭐 이렇게 폼을 내면서 이제 신앙생활 해도 더 성공하는 겁니다. 더 성공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망하면 정신 번쩍 들 텐데 안 망하면 더 잘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행기가 날다가 엔진이 꺼져도 날아갑니다. 이거는 활공입니다. 활공. 엔진이 꺼지도 날아가는 활공입니다. 날아가는 힘으로 오히려 더 좋습니다. 활공이 더 좋고 소리도 안 나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다가 동력 끊어지면 바로 수직으로 낙하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딱 수직 낙하,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건 싹 다 없어지는,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제대로 믿으려면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이 장부가 뭡니까? 장부, 사내 대장부. 장부가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업신여기고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담담하게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이 사람이 장부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 세상 사람들 신경 많이 쓰는데 왜 그리 신경 쓰냐?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부끄러워하겠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 부끄러워하겠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 자랑스럽게 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목숨만 빼앗아가는 그런 포악한 사람을 겁내지 말고 너희들의 육체와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업신여기고 또 나를 핍박한다 이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내 신앙을 부끄러워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대장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고 더 좋다. 더 좋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니까 난 더 좋다. 하나님을 더 마음껏 섬길 수 있고 24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게 더 좋다. 이게 믿음의 장부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애굽은 가장 잘 살던 나라고 가장 군사력이 강했고 가장 학문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다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시간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개구리를 부르시고 파리를 부르시고 메뚜기를 불러내시고 우박을 하늘에서 막 쏟아 부으셨는데 애굽을 초토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세상에서 이렇게 돈 많고 이렇게 학문이 뛰어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던 것입니다.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가 애굽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 도서관이 불에 타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화장만 하고 멋만 부린 줄 알아도 그 도서관 타는 게 제일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그 도서관에 있는 그 두루마리들이 전부 다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본 것이 뭔가 하면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하다. 세상의 최고의 군사력, 홍해에서 다 빠져 죽습니다. 자기들은 탁탁 건너서 갔는데 최고의 군대, 최고의 병거들이 다 빠져 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들이 장부가 되라. 내가 또다시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부를 하게 하십니다. 또 직장도 주십니다. 또 사업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공부할 기회를 주면 진짜 즐겁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학교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직장 못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알바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감이 안 오는 모양인데요.
저는 그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요, 너무너무 학교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너무너무 다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학교 다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사실은 잘 쓰지를 못했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막 사귀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잘 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 수업 시간을 빼먹지 않고 어떻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입이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재미가 없고 이런데 너무 재미있어요. 공부 안 하다가 할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설교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디든지 강대상만 주면 즐겁게 설교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회자들 수련회인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큰 교회 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목사가 강대상이 있고 목사면 충분한 것이지 무슨 교회가 커야 되며 무슨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설교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설교하고 싶어도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교인들이 많다 적다 뭐 그걸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런 생각 그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강대상만 있으면 된다. 강대상만 있으면, 강대상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겁니다. 만들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할 기회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죠. 양계장에 한번 있어 보세요.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결혼 너무너무 좋잖아요. 결혼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결혼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결혼 안 한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결혼하면 애 빡빡 울죠. 막 돈 벌어야 되죠. 싱글로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막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교회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교회는, 작은 교회는 작아서 좋고 큰 교회는 커서 좋고, 교인들도 보면 너무너무 좋고, 관점이 달라요. 내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성공하겠다, 그거는 벌써 생각 자체가 썩어먹은 것이고, 그건 대화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그 사람 생각이 틀려먹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섬기고 근데 딴 일을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주셨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피아노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미술 학원에서 애들 미술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강대상도 있고 교인들도 막 오고 말이죠. 계속 오고, 설교 길게 해도 계속 와주고, 얼마나 놀라운, 먼 데서도 와주고 가까운 데서도 와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이를 즐깁니다. 너무너무 즐깁니다. 그런데 월급까지 주니까 더 좋고요. 월급까지 주니까 더 좋고, 올려주면 더 좋고, 안 깎는 것만 해도 어딘데 깎으면 좀 슬프고요. 그러면 한번 울면 되는 겁니다. 한번 울고 닭다리 한번 덜 뜯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잘 나가던 젊은이였는데 모든 여성들이 모세 오빠 이러면서, 모세가 인기 1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인기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 옆에는 양들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대화를, 모세는 지성인 아닙니까? 모세의 부인 십보라는 그냥 목청이 큰 여자입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여자입니다. 그 지성인이 구석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모세는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내 손에 붙들리라.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세상 없으면 더 좋습니다. 없으면 더 분명히 보입니다. 실체가 분명히 이 환상을 깨고
환상을 깨고 실제를 더 분명히 볼 수 있고, 나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자꾸 뭐 사부꽃이 뭐 하면서 그게 인생을 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뭐 전도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격투기 해가지고 눈알 빠지고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그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있으면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없으면 더 좋습니다. 없으면 하나님하고 딱 밀착이 되게 됩니다. 완전히 밀착이 되게 됩니다. 없는 게 더 좋아요. 있어도 좋아요. 있으면 또 여러 가지 것들 뭐 사먹고 이럴 수 있으니까 좋은데, 없으면 또 좋아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늙어도 좋고 젊어도 좋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부터 나중 될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소설 작가는 등장인물을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언제 죽을 것인지,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머릿속에 다 구상을,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줄거리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줄거리가 다 있고 그걸 이야기를 자꾸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정말 순결한 사람,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십니다. 나는 천사 안 하겠습니다. 만듭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눈물을 드럼통으로 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이 세상의 탐욕을 추구하던 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집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철거가 됩니다. 하늘도 뜯으시고 땅도 뜯으시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권세와 나라는 다 철거가 되게 됩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땅에 집착을 합니다. 땅에 집착을 하고 세상의 권세에 집착이 다 철거될 것들입니다. 전부 다 뜯겨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 정표로 내가 동쪽에서부터 독수리를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는 개구리를 부르시고 파리떼를 부르시고 이를 부르시고 그리고 메뚜기를 부르는데 이제는 독수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독수리가 누군가 하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을 불러가지고 바벨론을 엎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정치로 빠지게 됩니다. 또 정치판에 빠집니다.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흥만 일으켜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너희들 만족해라. 그래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마음이 완악하여지게 됩니다. 마음이 굉장히 고집스러워지게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고 고집을 부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단단한 마음을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멀지 않고 가깝습니다. 유다 백성들 그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데 동쪽에서부터 독수리가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생활이 없다, 나는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한다. 그거는 어린애 같은 불평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사람이 살고 죽는데 전쟁이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 이 중요한 시점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에 가보면 작전 같은 거 할 때 보면 3일 정도 밥 모자는 건 예사입니다. 상황이 일어나고 이러면 잠자거나 집에 가거나 이런 건 상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 못 자는 거 이거는 예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너희들이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어떤 분은 대장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환상에 빠지는 것이고 대장금이 아니고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고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것이고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인데 거기에 비교하면 하나님을 비교하고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겁내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큰 능력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환상을 벗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이 세상에 다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실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처럼 눈알 뽑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